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하고 있는데 고난을 해석한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되지 않은 고난은 더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난을 내가 해석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해석되지 않은 고난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 자신의 계획들, 그게 자기가 잘 되고 어떤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는 그런 고통과 실망을 해석하고 납득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진짜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정도 동안 빌립보서를 쭉 묵상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다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어떤 건 사람이고요. 어떤 건 지역이죠.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거죠. 주보 안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요, 빌립보가 있는 곳이 마게도냐이고요, 왼쪽 한 중간쯤에 빌립보라고 있습니다. 그 왼쪽 빌립보 왼쪽 아래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빌립보 중심으로 5시 방향에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나오죠. 거기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육로와 바닷길을 이용해서 한참을 가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3번 전도 여행했다 혹은 5번 전도 여행했다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즉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진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워졌는데요.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또 떠나서 다른 곳에 개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계속 갔다 왔다 할 수 없으니까 편지로 왕래를 했던 겁니다. 어떤 편지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적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그 로마서라는 것이 그렇고요. 또 어떤 편지들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훈계적입니다. 각종 갈등과 문제들이 그 교회들에서 발생을 해서 그것을 바울이 얘기를 듣고 좋게 넘어가자,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권위로 엄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타이르고 가르치는 편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요,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된다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다른 편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말들, 감사의 표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즉 빌립보라는 교회에는 큰 문제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빌립보 교회가 실질적으로 바울이 여러 교회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바울을 실제적으로 잘 돕기도 했던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어떤 계기, 목적이요, 바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2번이나 물질적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함이었고요. 마침 그때 그 후원금을 인편으로 사람이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갔을 때 로마이거든요. 로마에서 쓴 편지거든요. 바울에게 가서 잠깐 머무는 사이에 에바브로디도가 심한 병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다들 염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완치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빌립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그때의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특히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동질감을 좀 많이 느끼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바울이 꽤나 개인적인 형편들과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을 되게 솔직하고 절절하게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충언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모든 편지에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 인사말부터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정말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볼 텐데요. 먼저 19절 보시면요, 자신이 석방될 것을, 내가 석방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낙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절에 보시면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도 감옥에 몇 번 갇혀 쓰는데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는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은 뭡니까?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4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그렇고요, 골로새서가 그렇고요,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아마도 로마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것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지금과 우리가 길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하고 충돌을 빚거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위험하고 과격한 충돌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그렇게 충돌이 생겼던 거고요. 그 와중에 재판을 기다리면서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있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냥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아무 잘못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거니까 더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풀려날 상황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도 본인은 결백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아무런 걱정이 없지 않았을까? 남의 일이니까요, 옛날 일이니까요, 결과를 다 아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은요, 요즘에 이제 사복음서 공부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 마지막 때 장면들을 보는데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고통을 떠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갑자기 그렇게 잡혀서 새벽에 긴급 재판이 열리고 사형이 확정되어 버리고, 임시재판에서 그러자마자 바로 그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겠죠.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지하고 환영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순식간에 배신할 줄은 그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일단 수감된 이상, 또한 법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고, 그렇게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나를 재판에 붙여달라고, 로마 재판에 붙여달라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실수하고 오판한 것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감옥에 있을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몰랐다, 예측할 수 없다, 그건 뭡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업의 일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 그런 불안함 가운데 옥중에서, 감옥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실제로요, 이 지금 빌립보서 쓸 때에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바울이 이미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주보의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 오른쪽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벌써 2년씩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수감된 상태에서도 재판이 끝나지 않고 차일피일 그 재판이 미뤄지다가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된 겁니다. 로마는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그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로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또 2년 동안 가택연금식으로 갇혀 있었고, 이때의 빌립보서를 비롯한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년 동안 하염없이 감옥에 있었고 또 지금도 2년여 그렇게 갇혀 지내고 있는데 하는 말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나는 풀려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년을 갇혀 있었는데요, 나는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어떤 내 개인적인 촉이나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로 바울이 풀려났을까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석방되었다라는 기록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전승들에 의하면, 우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들 다 전승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전승에 따르면 몇 년이나 더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죄로 석방되어서 또 수년 동안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기 64년경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범인들로 기독교인들을 몰아세우면서 극심한 박해가 생겨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도 다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참수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거기서 참수형으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1장 19절을 쓰기 이전에 이미 2년씩이나 감옥에 있었고요. 또 이 19절을 쓰는 와중에도 2년여 동안 갇혀 있었는데도 19절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 바울은요, 내가 갇혀 있느냐, 내가 풀려나느냐, 언제까지 갇혀 있느냐, 언제 풀려나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매여 있지만, 감옥에서 그렇게 매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것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경지에 이르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오히려 자신을 더 연단시켜 나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 자신을 파괴시키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스스로의 정체성, 내가 왜 여기 갇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이 더욱더 또렷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책을 보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묵상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오늘 나눔과 교재 거기에도 써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하고 있는데 고난을 해석한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되지 않은 고난은 더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난을 내가 해석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해석되지 않은 고난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 자신의 계획들, 그게 자기가 잘 되고 어떤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는 그런 고통과 실망을
해석하고 납득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진짜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를 오산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거기에 학교 설립자가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십니다. 이승훈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기독교 독립운동가였는데요. 이분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고소를 당한 거죠. 재판을 받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독립운동 누가 시켰냐? 배후에 누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이승훈 선생님이 이런 말 했답니다. 하나님이 시켰지. 하나님이 시키셨소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다가 옥살이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때 이런 말들을 했대요. 내가 감옥에서 신을 만났다.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감옥은 참 이상한 곳 같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강철처럼 굳어져서 단련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썩은 나뭇가지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도요. 감옥에서요. 썩어진 흐느적거리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강철같이 단련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니까요. 사람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요. 더 단순해진 것 같아요. 20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 이것입니다 라고 밝히는데요. 이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저. 우리는 할 게 많잖아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거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연단받고 고난 가운데 연단받고 나와보니까 딴 거 다 필요 없더라. 살든지 죽든지 그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 내 인생을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면 그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이것뿐인 사람이 있습니까? 21절을 보면은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인생의 전부다. 제발 말 들어라. 내 인생의 모든 의미는 오직 너한테 달려 있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헌신하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바울은 지금 그 대상을, 내 인생의 모든 의미는 너다. 이것이다. 그 대상을 사람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눈 거겠지 마지막 질문에 써놨잖아요. 목사와 평신도의 소명은 다른 겁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평신도들의 소명은 다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영화 중에요.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톰 크루즈가 스포츠 에이전시 역을 맡아서 동바 실력이 가장 중요한 그 스포츠 현장에서요. 전성기가 지난 이미 이제 한물간 선수와 낭만을 잃지 않고 성공하는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드디어 고생 끝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선수와 껴안고 환호하고 있을 때에 톰 크루즈가 뭔가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것만 이루면 달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 비어있는 공간에 뭐가 있나 봤더니 별거 중인 아내 도로시가 부지했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녀한테 달려가서 마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나를 완성시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스포츠 에이전시를 하면서 그 선수가 내 모든 걸 완성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로시 당신이 나를 완성시킵니다.
설교 쓰면서 생각하다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바울아, 네가 나를 완성시키는 거다. 그것이 바로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서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제자, 12제자를 말합니다. 12제자가 사도가 된 것이고요. 그 사도의 제자들이 속사도가 된 것이고요. 그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 정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소명을 다시 한번 저절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목사인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전도하는 거죠.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거죠. 목회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거죠. 그리고 저도 바울처럼 지난 4년을 돌아봅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없지 않았죠.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녹록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룬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몰아붙이고 계신 건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뼈를 맞춰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깨뼈가 탈골되면 그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척추가 휘어졌는데 휘어진 채로 살면 안 되잖아요. 뼈를 고정해야 되잖아요. 뼈를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나를, 내 휘어진 뼈를, 내 탈골된 뼈를 맞춰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완성시켜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목회관이라는 중추 역할을 하는 뼈가 하나님이 지금 만져서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교정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통이 뒤따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심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18년을 목사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보면은요, 10년을 해서 달인이 됐다, 15년을 해서 달인이 됐다 막 그러잖아요. 제가 18년을 목사로 있었으면서도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나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23절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하네요. 아직도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정체성을 찾고 있는 저도 안도감이 아니라 위로와 도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제가 늘 말하듯이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다라고 저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명을 맞춰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명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갖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 혼란과 갈등을 느낍니까?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쭉 보다가 바울이 자기의 소명을 얘기하다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6절 이하에 보면 좀 더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1절부터 한번 쭉 눈으로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게 예수의 마음이냐? 여러분의 마음에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동정심과 자비를 품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격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절에 보시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사도된 바울이 평신도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의 소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된 바울의 소명은요,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을, 예수의 소리를 외치는 것, 그것이 사도된 바울의 소명이라면 평신도된 성도인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 목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돌보는 것. 바울이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나이가 적건 많건 경험이 많건 적건 간에 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지? 왜 살지? 내가 지금 교회를 왜 다니지? 예수를 왜 믿는 거지? 이런 질문에 직면할 때 에베소서 2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아빠 엄마의 걸작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선한 일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 그 소명이잖아요.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구체적인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소명, 예수님과 말씀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 그것을 올바르게 외치고 전하라. 진리를, 길을, 도를, 진리와 길, 도, 그걸 전하라는, 전도하라는 소명. 저에게는 그런 소명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주셨을까요? 어쨌든 그 소명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은요,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때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목적,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뼈가 으스러지는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때로는 예수님처럼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와 고난과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당신이 나를 완성시킵니다, 하나님과 함께 완성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